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자. 어게인 스타트.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잘했던 것에 자꾸 연연해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어떠했다. 늙은 사람. 또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이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에 우리의 영광도 잊어버리고 지난날에 우리의 수치도 잊어버리고 오늘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자꾸 지난날에 매여서 못 살게 하고 그랬어요. 김시원 집사님 25사단 혹시 알아요? 오늘 의정부 성암교회 권사님을 제가 같이 이렇게 뵙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는데, 우리 스포츠 마사지 해주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25사단에 그 남편이 장교였대. 장교. 근데 그 앞에 집을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밤이면은 이 군인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술도 안 먹었는데 멀쩡한데 밤새 잠을 안 자고 계속 벽을 밟고 이러고 다니더라. 그런데 옆집에서는 할머니가, 아니 그 집 안에 계속 밤이면 딩딩딩딩 두드리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집에서 장성이라고 하면 별을 장성이라고 해요. 장성이 부하에게 그 옛날의 사건인가, 그냥 총에 맞아가지고 죽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긴다. 이 얘기만 들어도 약간 무섭죠? 안 무서워요? 귀신이 역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귀신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을 좋아해서 그런지, 귀신 얘기가 재밌어서 그런지, 귀신을 만나봐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점장이한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날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귀신이 전도한 거예요. 귀신이 전도해요. 오늘 본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 역사, 방해 공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거든요. 자꾸 찝쩍거려 봐요. 욥을 그랬고 다윗을 그랬고 아브라함을 그랬고 세상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 역경도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는 그 고난을 잘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산 증거다.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산 증거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또 뭘 돼야 아멘을 할까? 아무 어려움이 없으세요? 응?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 잘 믿는 증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느냐 아니면 거기서 코그라지느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오늘 본문은요 5장에 왔는데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신앙의 구심점 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이 말을 다리오 왕을 아니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쫙 듣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물론 100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 5% 정도밖에 오지 않지만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헌신하고 다짐하고 쫙 오서 하는데 아 세상에 그 성전 재건 건축 과정에 그만 방해 공작이 나타나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중단해 버린 내용이 3장 4장이고 그런데 다시 오늘 여기 본문이 보니까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앞날에 될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미리 예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저축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가슴에 탁 담아주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했다 그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지가 시간적으로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근데 여기 우선 좀 보고 싶은 것이요.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그 뜻이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는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막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가 화나도 부글부글 끓지만 성령이 충만해도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부글부글 끓어. 선지자는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글부글 막 끓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 얘기를 하면은 누가 들어줄까? 그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워.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아니 귀신만 들려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어요?
귀신이 들리면은요 목소리도 바뀌어. 목소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다. 그 얘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고 중단하고 있다가 뭘 하고 있었을까? 16년 동안 그들은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을까? 날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우리처럼 금요 기도회 하고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개서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 스가랴 나왔는데 학개서만 좀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의 저 뒤에 제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 1절에 보십시오. 다리오 왕, 이따도 이제 우리가 다시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나올 텐데,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랬죠.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서는 예수아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임하여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뭐 하면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다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신학화, 무슨 신학화? 변명신학화,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들을 우리가 뜻밖의 참 잘합니다. 내가 미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멀리하라 간다고 그래요. 이상해. 꼭 진실을 얘기하면 안 그런 척하고 눈만 끔먹끔먹해요. 자, 보십시오.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건축을 중단한 지가 16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건축 건물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뭐라고 막 써 있지요. 그런 건물들 보면 막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보기 흉물이에요. 성전이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하다 이 말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 비싼 나무 있죠. 향내 나는 나무.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향나무? 편백. 편백나무 같이 비싼 나무로 완전한 나무, 이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다고 해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자기들의 집들은 아주 편백나무로 이태리 대리석으로 비싸게 좋은 집을 짓고 산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면 우상이 아닌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먼저 우선순위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5절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하느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믿음을 점검해 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일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바보같이 산다고 그래요. 아니, 쓸 것도 없고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예배하고 언제 11조 드리고 언제 봉사하고. 근데 이 신기하죠. 지나고 보면 나라를 보십시오. 저 북한이 한때는 6.25 전쟁 이후에는 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 북한은 하나님을 안 믿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야. 근데 저 모양이에요. 그 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학개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래서 8절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해서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에 가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는 에스라 5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5장에 와 보면 다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2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스와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그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동안 그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신학적 합리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우리가 절대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딱 해놓고는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절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신학적 합리화를 끔찍하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했던 것이 저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로마나 뭐 굉장히 예수를 나라가 믿었던 나라, 독일 같은 데도 뭐 그렇고 이럴 때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나 이 남아메리카의 흑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는 것을 신학적 합리화를 어떻게 시켰어요? 흑인들은 함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았어. 그래서 그 흑인들은 종으로 써도 괜찮다.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부들이. 그래서요, 노예를 끌어다가 쓰는 것을 신앙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됐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탁 해버려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이 신학적 합리화에 우리가 이건 굉장히 오류라고 그래요. 오류.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해야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도해야. 오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요, 하나님이 주도하니까 참 감사한 것은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다. 여기 이 함께 있었다.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슨 일 중심의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요한 건축,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관계 중심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옳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때요? 네가 내 일 안 도와줘? 그러면 너 없이도 나 하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물론 원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빠진 사람들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학적 합리화, 나를 안 도와주니까 너는 틀렸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주장대로 해나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일보다는 함께 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단수이면서 복수형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그래서요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할 때에 꼭 사람들을 통하여서 했습니다. 노아 홍수도 노아를 통하여, 소돔 고모라도 누구를 통하여? 롯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도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 모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물론 누구는 가룟 유다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3년이나 따라다니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꿈에라도 한 번만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만 해도 목숨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12제자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그런데도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약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어도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요. 오늘 여기 함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함께 하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하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빨리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이게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을 잘 못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나 관계를 잘 맺을 필요는 꼭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가요 잘 지내다 보면은 오랫동안 잘 지내야 돼. 오랫동안. 근데
내 마음에 들 때는 잘 지내. 그러다가 조금 자주 사소한 일로, 심지어 우리 신태윤이하고 유이엘이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둘이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동생 이린이가 심심해가지고 그냥 삐져버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 둘이 싸우니까 이제 부모들도 어른들도 같이 안 봐.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은데요, 세상에 큰 교회 부목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태윤이하고 이혜리하고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태윤이하고 사회리하고 친한 거야. 그 이혜리가 삐져. 그러니까요, 이혜리 엄마하고 태윤이 엄마하고 서로 안 봐. 와,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어른들은 잘 지내다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마음이 섭섭하면 그 다음부터 안 봐.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함께 있게 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그러라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큰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귀의 신학입니다. 큰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고 하면 혼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 응답도요,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기도 짝을 찾고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저는요, 이름을 자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금요 기도에 안 나온다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꼼짝없이 잘 나와.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쳐다볼 것 없어 둘이 서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요, 금요 기도에 누구든지 딱 봐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하고 딱 집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야. 금요 기도에 나오라 해가지고 안 나올 수 없잖아. 밀락동에서 여기까지 와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집사님이 나오라 하는데 권사체면에 안 나올 수가 없고, 얼마나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신기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두고 봐. 예배를 잘 드린 성도의 삶이, 가정이, 자녀가 얼마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희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뭘로 잘 된다고? 응? 아니 좀 그렇다니까. 정말 적어놓으라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우리는요, 부모가 희생하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희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잣집 도련님들, 돈 많은 부모님들 자식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뭐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뭐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자녀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자녀 뒤에 졸졸졸 따라다닐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꼭 그렇게 신앙훈련을 배웠어. 어디 저희 마을은 땅끝 마을이에요. 뭐 공부만 해도 어디도 갈려서 다 외부로 나갔다 와요. 갔다 오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고. 요 밀락동이 어렵겠지만, 아니 이 복지리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거나 무슨 큰 일을 하거나 교회를, 집을 며칠 비우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날마다
출장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뭐 문을 잠가놓기를 합니까? 뭐 교회가 춥기를 합니까? 누가 오지 말라고를 합니까? 커피가 없기를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만 합니까? 뭐가 문제여서 기도를 못해?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서? 좀 봐줘.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함께라는 말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자녀가 복을 받고. 오늘 권사님 한 얘기 여기서 간증해도 될까? 아까 블럭방에서 잠깐 했던 얘기 하지 말까? 할까? 궁금하죠? 딱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돼. 잠깐 이렇게 지금 부활절에 제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난리를 치고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없냐고 어쩌고 막 하고 해가지고 잠깐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와, 세상에 우리 예건이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네. 학교에서는 재밌다고 막 난리래. 그 이제 졸업장 받을 때 졸업장을 이렇게 다 받잖아요. 차례차례 한 명씩. 아니 근데 우리 예건이는 나가면 그냥 나가지 않고 막 물구나무를 서고 제주를 막 구르고 그러고 받으니까 애들이 막 와 하고 엄마들이 저 집 애가 누구냐 그러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권사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건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하네. 그리고 제가 듣기에 얘가 교회는 좋아하는데 학교 가기는 싫어하고 공부도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이라 그러면 걱정이 돼요. 학교가 재미없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학교 생활이 그렇게 재밌고 친구들한테도 선생님하고도 그렇게 잘 지내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예건이는 걱정이 안 된대. 내가 깜짝 놀랐어. 오늘 그런 얘기는 좀 진즉 좀 해줘. 나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게. 이야, 그런데요 우리 이진 권사님이 맨날 새학년 세미죠. 이예준, 이예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감사 예물 드리면서 와, 아주 내가 그 감정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표어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1층 카페에 보면 양말로 보는데 그 안에 이렇게 썼어요. 주 안에서 잘 되는 자. 주 안에서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됐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 보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하고 먼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 생생한 증인이 우리 오늘 반주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쭉 봐와요. 변함없이 그 자리.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잘 되면 그때 내가 커피 사줄게. 너무 멋져요. 함께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랬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장애물이, 고난이, 시련이 있다. 3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동 다뜨네 스달보스네, 아까 학계서에서 나왔던 이 장애물 같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때에 두 가지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요, 신학적 합리화와 이 장애물, 이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약한 생각, 이 두 가지가 늘 우리를, 이 성전을 건축하고 마치게 하였느냐.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멋집니다. 멋져.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굳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돌보심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요. 그리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까 학계에서는 다리오 왕 2년 6월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여기 아래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는 얘기를 다시,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쭉 사실대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9절 가볼까요? 6장 9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다 날마다 주어 10절,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11절, 누구든지 막론하고 만약에 이 명령을 변조하면 들보를 빼내고 메어 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신속히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합리화도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방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생수는 어디서 나와야 생수예요? 안반을 뚫어야 돼요. 안반수는 비쌉니다. 그냥 흙에서 나오는 흙탕물하고는 달라요. 안반수, 성령의 안반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뚫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도 장애를 뚫을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다시 시작하는데 첫째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 부르짖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순종으로 시작하여 안반수, 바위를 뚫는 생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여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방해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해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합리와 신학적 합리와 변명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며 나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이여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발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주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돌보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지키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지혜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능력으로 은혜로 지키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진정한 주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궁핍한 것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식 또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여 이제 전도에 더욱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